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사람 편이 되어 하나님께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비록 대제사장 혼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 속하여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주님께 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와 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도 이와 같은 주 예수님의 대표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 아담에게 속하여 죄를 지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인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을 세우도록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신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대표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가지신 대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들의 대표자, 큰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세운 이유는 그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연약함이나 무식하여 미혹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사람 중에서 택한 대제사장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아론의 자손 가운데 세움을 입은 대제사장이라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단 한 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셨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대표자의 자격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가 맡은 책임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주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고 사람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가 책임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해 자신을 늘 돌아보고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 중에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과 달리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죄 용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